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근데 단순한 요 논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요 단순한 논리만 가지면 우리가 교회도 필요 없고 모일 필요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믿으면 되고 개인적으로 믿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꾸준히 지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과 악조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잘못된 것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 개인에게 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배움도 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가고 교회 공동체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이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전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신천지 실체. 엊그제는 어제가 신천지 36주년 기념일인데 그 뉴스 그 신천지에 관련된 TV 보니까 그 신천지 세운 사람이 이만희,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평화의 왕, 만왕의 왕, 우리 신천지, 아니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그 이만희 총회장을 소개하는 수식어가, 그들 신천지 교회 안에서 수식어가 평화의 왕, 만왕의 왕. 평화의 왕, 만왕의 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만희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 이단.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장로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아시는 분이 우리 목양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 그 목양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장로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문의절이라 전화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5살 때부터 열심히 장로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이단이라는 말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목사님 그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정말로 모든 장로교회가 이단인지, 또 만약 이단이면 왜 이단인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아마 서로 대화하시는 가운데 좀 오해와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장로교단이라는 간판을 붙인 교단이 200개도 넘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정상적이지 못한 이단들도 그 장로교 간판을 붙여놓고 이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번에 신천지도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에게 간판 붙이고 하는 신천지도 많이 있다고 그 뉴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장로교회가 다 이단이 아니고 장로교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단들도 장로교회 간판 걸고 숨어서 이단이라고 해서 이걸 조심하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인 것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야기 서로 대화가 좀 오해나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겁니다. 모든 장로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장로교회가 많다 보니까 유명세를 치르다 보니 그래서 이단들도 장로 간판을 걸고 속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 누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단에 대해서 예민한 거죠. 이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단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그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삼손 이야기인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 베풀어 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삼손 이 당시도 이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힘이 장사했어요. 힘이 장. 그가 커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결혼 문제로 말미암아 처갓집에 가게 되고, 거기서 그 블레셋 처갓집 그 동네 블레셋 그 젊은이들하고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게 되었고, 결국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장인과 부인을 다 죽였어요. 여기 화가 나서 삼손이 가서 그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불 붙여서 블레셋 사방이 불질러 버리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지만 삼손이 워낙 강하니까, 장사니까 아무도 맞대응하고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삼손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서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의 손으로 삼손을 잡아 묶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라. 만약에 너희가 삼손을 우리에게 묶어서 넘기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싹 밀어버리겠다. 협박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에게 많은 것을 착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블레셋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찾아와서 삼손 묶어서 우리한테 넘기지 않으면, 삼손을 넘기지 않으면 싹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덜컥 겁을 먹었죠. 그래가지고 삼손을 찾아가서, 삼손아, 이만저만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 없애겠다고 한다.
너 한 사람만 희생하면, 우리가 너를 묶어서 저들 넘겨서 너 한 사람만 희생하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 호소한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알겠습니다. 그럼 나를 묶어서 저들한테, 저 블레셋 군한테 넘기세요. 그래서 스스로 묶였어요. 묶여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그 상황이 14절 상황이에요. 그때 삼손이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그때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버릴 때, 그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버릴 그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삼손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뭘까? 우리를 찾아오신다. 따르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 아멘. 근데 찾아와 주시는데 언제 찾아와 주시냐?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그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때가 언제였죠?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이 땅에 강림할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상황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때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는,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협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때, 그럴 때 성령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그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 넣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다가 내가 내 인생에 개입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들이 버림받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에 빠져 그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야곱. 혹시 요셉의 형제가 몇 형제인지 아십니까? 12형제. 요셉이 12형제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12형제인데 사실은 이복 형제예요. 어머니가 넷이면 야곱의 부인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이긴 형제이지만 이복 형제이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마음이 멀어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12의 아들 가운데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신경을 쓰고 마음으로 사랑을 줘요. 그러다 보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좋게 볼 수가 없죠. 아버지는 저놈만 사랑해, 우리는 미워하셔.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결국은 그가 애굽으로 형제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피를 같이 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형제들이 그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억울하다, 쓸쓸하다, 괴롭다고 느낄 때 우리를 찾아와 주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우리 눈과 귀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만 들리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차하면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 개입해 주시고 찾아봐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런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때 꼭 타이밍을 놓지 않고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며 해결해 주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데 우리의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뭡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상담자, 그런 뜻이에요. 오늘 삼손이 자기 민족들에게 버림받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도 있겠고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난과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때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시려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려는 것보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 성령 찾아오신 위기, 우리가 버림받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야 될 것,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올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아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환경과 조건의 제한을 받아서 오늘 못 나오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자, 보니까 삼손이 막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질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삼손이 임했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삼손을 묶고 있던 그 밧줄이 툭툭 마치 불에 탄 재처럼 툭툭 떨어져 버리더라. 근데 그 줄이 어떤 줄이신지 아십니까? 그 위에 13절의 말씀에 보면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고 새 밧줄 둘로 결박했다. 삼손을 뭐 흔줄로 묶은 것이 아니라 새 밧줄을 두 겹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꽂고 꼼짝 못하도록 완전히 꽁꽁 묶여 결박했습니다. 그랬는데 희한한 일을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임했더니 그를 묶었던 새 밧줄 두 겹줄이 마치 불에 탄 줄처럼 툭툭 다 떨어져 버리고 삼손이 풀려나게 되더라. 자유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은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창조시의 상황입니다. 그 창조시의 상황에 보면 여호와의 영, 성이 운행하시더라. 운행하시다는 말이 뭡니까?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들을 버림을 받고 어려움을 만났을 그 때를 맞춰서 찾아와 주는 성령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결박당에 묶여있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 툭 끊어지고 떨어지건 일도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여러분 쉽게 이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 한 200kg를 버쩍버쩍 드는 역도 선수가 있다고 싶다. 근데 내가 한 10kg짜리 무게 눌려서 있을 때, 그때 그 200kg를 번쩍번쩍 드는 역도 선수가 온다면 10kg 이거 드러내는 거, 우리를 풀어주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모든 물질적 상황과 조건에서 우리를 풀어내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결박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고 있는 물질적 상황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악하고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의 모든 묶임으로부터도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시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이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자유케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여종, 그 노예 시켜서 점치게 하고 돈 벌던 그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시라를 모함해서 그들은 매를 막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착고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쇠스랑 쇠고랑 같은데 묶여서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아는 것처럼 그 바울과 시라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이렇게 그 상을 설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이 굳게 걸어 잠겼던 옥문이 다 저절로 열려버리고 사람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이 다 저절로 다다다닥 풀려져 버리더라.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느님이 임하시니까 닫혔던 것이 열려졌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과 시라가 빌립보 강우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에게 일어난 이 일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옥문이 열려버리고 쇠고랑이 풀려졌다면 불탄 밧줄쯤이야 풀려지고 일도 아니겠죠. 근데 그런 은혜, 그런 성령님이 우리를 묶어 결박당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삼손을 자유케 하신 성령이 나도 자유케 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자유케 하신 성령님이 나도 자유케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내 눈에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는 물적 환경과 억압을 볼 때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것을 풀어서 나를 자유케 하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나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물질은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만들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거 다 풀어지고 내가 자유를 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나를 풀어 자유케 하시옵소서. 이 물질적인 억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며 이 경제적 억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며 질병의 억압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져야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개인위생 물질 철저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쓰시고 또 손도 열심히 쓰시고 개인 거리 두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오셔서 이 질병의 억압과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매일매일 하나님 금식하면서 이것을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물질적인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자유케 하시는데 세상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비진리에서 자유함을 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신천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모르게. 근데 그들이 왜 은밀하게 할까요? 은밀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들로부터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가 아닌데 이거를 개방해 보면 그들이 가진 비진리가 진리가 오게 되고 진리와 비교하게 되면 이것이 이게 잘못된 드러나고 밝혀지기 때문에 이 진리의 빛을 두르지 못하게 차단하게 해서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그런 방법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이만희를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걸 아멘하고 믿잖아요.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철저히 차단돼 있어 그 거짓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지 알고 있어요. 차단돼서 그래요. 진리의 빛이 못 들어가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해가 되어지며 깨닫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게 잘못됐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그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흑암과 비진리의 소리를 풀어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물질적인 환경에서 풀어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악조건, 영적인 가짜들로부터도 우리를 풀어 자유케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뭐냐 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설교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자 고치는 하니까 급속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떠돌게 됐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 그 예수의 이름은 사형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라는 사형수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다시 떠도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대. 살리는, 고치는, 해결하는 그런 이름으로 다시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예수를 죽인 당사자들이었던 그 당시 종교 기독교 세력들이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밤새도록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칩니다. 너희들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부르지도 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마라. 협박을 했어요. 이렇게 협박을 받고 난 사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종교 기독교 세력부터 받던 공갈 협박으로 마음이 움츠러들고 불안과 공부에 떨었던 그들의 억압된 마음이 쪼려졌던 마음들이 성령 오시가 풀어서 자유먹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성령님 우리를 모든 종류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질병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다 제해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오셔서 모든 결박과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무슨 일 하시나? 자,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새 밧줄 두 겹질에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던 삼손이 임하니까 삼손을 묶고 있던 결박했던 밧줄들이 마치 불에 타서 떨어지는 것처럼 삼손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몸이 결박된 밧줄에서 풀려던 삼손은 주변에 있던 뼈다가 하나 잡아들었어요. 나귀턱 이걸 들고 이 뼈 들고 블레셋 군 자기를 인계 받으러 온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삼손이 자기를 붙잡으러 온 블레셋 군을 1000명을 죽이는 이 무기로 썼던 나귀 턱뼈입니다. 나귀 턱뼈. 야, 도대체 나귀 턱뼈가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그 나귀 턱뼈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길래 그것 갖고 1000명을 죽였을까? 근데 그 나귀 턱뼈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그 대상들이 장사하는 사람이 나귀 끌고 가다가 병이 들든지 하면 나귀들이 죽어요. 그냥 버리고 가요. 버리고 가면 그것이 말라버린 그 뼈. 사실 사막에 가면 그런 뼈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 널려진 뼈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보는 것은 그 나귀 턱뼈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삼손이, 성령이 충만한 삼손이 그 나귀 턱뼈를 잡고 사용하니 그 나귀 턱뼈가 엄청난 무기로 사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특별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니 큰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가 성령 충만한 삼손에 잡혔더니 큰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나귀 턱뼈처럼 그 사막에 많이 깔려있는 그 뼈들 중에 하나의 나귀 턱뼈처럼 우리들도 그냥 보잘것없는 특별하고 타고나지 않은 보잘것없고 보통 사람들인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들도 성령이 오셔서 나를 잡으시고 사용하시면 그 나귀 턱뼈, 보잘것없는 턱뼈 여러 뼈 중에 하나는 그 나귀 턱뼈가 1000명을 죽이는 특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여러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오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 인적 상황이 어떻게 돼요? 그 고향은 갈릴리 바다예요. 그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의 학력은 없었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 사도행전 4장 14절 보면 그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뭐 특별한 좋은 학교 나간 사람도 아니고 직업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집안 배경이 월등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보통보다 약간 더 아래 수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근데 그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한 일을 보면 그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 이후에 베드로 행적,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흔적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베드로 보통 아니면 보통보다도 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을 보면 엄청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베드로가 한 일 생각난 대로 한 말씀해 보시래요 하고 물으신다면 아마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 한 일이 많으니까. 성도님, 베드로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 한 일 한번 한 가지 말씀해 보시려면 아마 다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하고 세우더니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어가더라. 그거 특별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지도자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인데 특별한 것인가? 성령 충만한 그가 한 일이다. 또 그 앞에 2장 가서 보면,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더니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받은 몇 명? 3,000명. 그러면 언변술이 좋고 수사학을 공부하고 설교하고 어떤 연설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글을 쓰시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더라. 또 저 뒤에 사도행전 9장 가서 보면 요바에 그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었을 때 그 요바의 다비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거기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던 그를 다시 살려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통이거나 보통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특별하거나 별난 사람이 아닌데, 그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그를 쓰시니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더라. 나귀 턱바가 별것 아닌데 성령 충만한 삼손이 쓰니까 1,000명을 죽이는 무기가 되더라. 이것이죠. 나귀 턱불을 쓰셨던 성령님이 베드로를 쓰셨고, 베드로를 쓰셨던 성령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 성령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아멘하고 내가 나를 드리면 성령님 나를 쓰실 것이고, 성령님 나를 쓰시면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다,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어떤 일에 우리를 쓰십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일에 우리를 쓰십니다. 그 일에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 일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필요한 우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고, 그런 일에 물질에 변화가 필요한 물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에 우리를 쏘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버림받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성령님,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묶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를 모든 결박을 풀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능력의 도구로 써주신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감동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축복을 경험하면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이기에 우리 모두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